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6번째 야곱의 싸움입니다.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와 교류하며 자신에게로 가는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언제나 싱클레어의 말과 꿈, 그리고 한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꺼내주었죠.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싱클레어에게 자연이 자네를 박쥐로 만들어 놓았다면 자신을 타조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을 나무라서도 안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는 구름과 불을 바라보라고 말하죠. 그때 싱클레어에게 말을 건네오는 것에 스스로를 맡기고 선생님이나 아버님 혹은 그 어떤 하느님의 마음에 들까 하는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런 것이 자신을 망치는 거라고 말하죠. 지난 영상에서 싱클레어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이었죠. 피스토리우스는 누가 마음에 들어할까? 라는 질문 때문에 사람들은 싱클레어와 같이 하늘을 날지 못하고 인도에 머무르며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화석이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선과 악의 경계를 그어놓고 반대편의 것을 배척함으로써 인도에 머무르고 다른 것이 되지 못한 채 화석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에서 들자면 시타르타가 처음에 할 줄 아는 거라곤 사색하는 것, 기다리는 것, 단식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에게 경계를 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밀라에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카마스 바미라라는 거상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워 재산을 모으게 되죠. 그러나 모든 것에 지쳐버린 시타르타는 나무 아래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엄청난 깨달음이 몰려오죠. 명상가, 장사꾼, 사랑꾼, 이 모든 것이 자신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고 무한한 모양을 가진 불과 같다는 것을, 자신은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피스토리우스의 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시타르타에게는 선과 악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색과 기다리는 것과 단식을 선이라는 위치에 놓아두고 사랑과 장사를 악이라는 위치에 놓지 않았죠. 시타르타는 선과 악의 저편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 선악의 저편, 또 밝음과 어둠의 종합을 헤르만헤세는 데미안에서 아브락사스로 상징한 거죠.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우리의 신은 아브락사스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락사스는 신이면서 사탄이자 환한 세계이면서 어두운 세계라고 말하죠. 그 신에게는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라는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락사스는 싱클레어의 생각과 꿈, 어떤 것에도 이건 옳고 저건 옳지 않다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그러나 만약 싱클레어가 옳고 그름의 경계를 정해놓고 그 기준에 빗대어서 흠잡을 데 없고 표준의, 보통의 정신적인 인간이 됐을 때 아브락사스는 싱클레어를 떠나 자신의 사상을 담아 끓일 새로운 냄비를 찾아 떠날 거라고 피스토리우스는 말하죠. 싱클레어는 자신의 모든 꿈들 중에 전 영상에서 말했던 여인이 나오던 사랑의 꿈을 끈질기게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싱클레어는 어머니를 포옹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대신 키 크고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어머니인 여자를 안았죠.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싱클레어는 이 꿈을 아브락사스의 암시라고 표현합니다. 절반의 어머니는 밝은 세계를 상징하고 절반의 남자는 데미안으로서 어둠의 세계를 상징하죠. 이 두 가지의 결합, 어머니와 창녀의 결합, 천사와 악마의 결합, 선과 악의 결합이, 즉 아브락사스가 싱클레어를 두렵게 했던 겁니다. 싱클레어는 이 꿈만은 피스토리우스와 공유할 수 없었죠. 싱클레어는 이렇게 마음이 짓눌릴 때 피스토리우스에게 전해 들었던 북스테우데이의 파사칼리아를 연주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귀 기울이고 그 자체에 몰두했죠. 피스토리우스의 음악은 싱클레어의 영혼의 수많은 목소리들을 인정할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가 끝나고 그들은 교회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피스토리우스가 자신이 한때 신학도였고 신부까지 될 뻔했다는 게 우습게 들릴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직 자신은 사제가 직업이자 목표라고 말합니다. 다만 아브락사스를 알기 전에는 자신을 여호와께 맡겼지만 아브락사스를 알고 난 뒤에는 어느 종교든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사제란 개종시키려 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사제들은
우리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자기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며 그것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을 만들어내는 그 감정의 보유자이자 표현이고자 한다고 말하죠. 피스토리우스는 자신을 사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신자들 가운데서 자기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피스토리우스는 자신이 아브락사스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이러한 신앙은 공동의 것이 되어야 하며 예배와 도치, 축제와 비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토리우스는 아브락사스라는 종교를 창조하고 그것의 예배와 도치, 축제와 비밀의식을 만들어서 공동의 것이 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싱클레어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꿈을 생각하며 피스토리우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비밀의식이라면야 혼자서도 혹은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도 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피스토리우스는 자신은 이미 그런 비밀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의식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 해를 교도소에 박혀 있어야 할지도 모를 예배라고 설명하죠. 그러다가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자네도 비밀의식을 가지고 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싱클레어에게 그 꿈들을 그대로 살아야 하고 그것과 유의하고 그것에 제단을 세워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건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이르는 하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사랑의 꿈과 사랑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어렸을 적에 꾼 사랑의 꿈들을 능욕했다고 말하죠. 즉 옳고 그름의 경계로 그 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락사스를 알면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영혼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소망하는 그 무엇도 금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놀랐죠. 데미안에게 들었던 말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미안에게 한 대답과 같이 그에게 생각나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는 상황에 따라서는 죽여도 돼. 다만 죽이는 건 대체로 오류지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생각을 스쳐간 모든 것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든 생각들과 꿈들을 도덕화해서 해롭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죠.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서도 분명히 자신의 충동과 유혹을 존경과 사랑으로서 다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떠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우리들 자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하죠. 싱클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워. 우리들의 길은 어렵고 우리 함께 가보세. 그런 이야기를 나눈 며칠 뒤에 그를 교회 앞에서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앞에선 만나지 못했지만 저녁 늦게 길거리에서 그를 볼 수 있었죠. 그는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를 부르고 싶지 않았죠. 그러다가 문득 싱클레어는 자신의 종교를 세우고자 하는, 즉 사제가 되고자 하는 피스토리우스의 발상이 저열하며 도덕적인 발상이고 싱클레어 자신보다 더욱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수업 시간 사이 쉬는 시간대 한 학생 하나가 다가오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싱클레어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 학생을 보죠. 그는 싱클레어에게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던 거죠. 이름은 크나우어였고 크나우어는 싱클레어에게 자신은 구도자이며 너무나 외롭다고 말합니다. 크나우어는 싱클레어에게 심령술, 접신론, 백주술을 하고 있느냐고 묻죠. 그러나 싱클레어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묻죠. 너도 금욕을 하지? 싱클레어가 성 문제냐고 물었을 때 크나우어 자신은 2년째 금욕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전까지는 죄를 지었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싱클레어에게 여자하고 잔 적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싱클레어는 아직 그럴 상대를 못 만났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크나우어는 싱클레어에게 내면의 힘은 완전히 금욕을 할 때만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싱클레어는 금욕이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크나우어는 좀 더 높은 정신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늘 몸이 정결해야 한다고 말하죠. 싱클레어는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크나우어에게 성을 모든 생각과 꿈에서도 배제해버릴 수 있다는 거니? 라고 묻자 그는 절망적으로 싱클레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느님 맙소사. 그렇지만 그래야 해. 나는 밤에 꿈을 꿔. 나 자신한테조차도 이야기할 수 없는 꿈을 꾸는 걸. 무서운 꿈이라고. 싱클레어는
싱클레어는 며칠 전 피스토리우스가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똑같이 해줄 수 없었죠.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에는 싱클레어 자신이 아직 성숙해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그런 충고를 남에게 해줄 수는 없었죠. 싱클레어는 굴욕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크나우어는 자신의 성욕을 이겨내려고 했던 시도들을 싱클레어에게 털어놓죠. 그러나 싱클레어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다만 난 너를 도울 수 없어 라는 느낌뿐이었죠. 크나우어는 싱클레어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싱클레어는 그저 정말로 내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그거라면 돼.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단다. 내가 내 자신을 찾아낼 수 없으면 다른 영들도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해 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죠. 크나우어는 말을 뚝 끊고 싱클레어를 증오의 빛을 띠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하죠. 현인처럼 굴면서 남몰래 나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더러운 것에 매달리는 거지. 넌 돼지야. 돼지.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 돼지야. 싱클레어는 크나우어를 세워둔 채 떠났습니다. 그가 싱클레어를 두세 걸음 따라오다가 몸을 돌려 달아났죠. 집으로 돌아와서 싱클레어 자신의 꿈들에 열중했을 때야 비로소 연민과 혐오의 느낌을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꿈이 다시 떠올랐고 그 여성의 표정이 또렷하게 보여서 그날 저녁에 그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림을 완성한 뒤에 의식을 잃은 듯 몽환적인 상태에서 칠까지 해서 벽에 걸고 싱클레어는 그 그림 앞에서 신 앞에 선 듯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건 얼굴이었죠. 싱클레어는 그 일을 겪은 뒤에 뭔가 결판을 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에 피스토리우스가 해준 이야기를 따를 수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 그림에게 나는 물었다. 그림을 비난했다. 그림을 애무했다. 그림에게 기도했다. 나는 그림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연인이라고 불렀다. 창녀고 매춘부라고 불렀다. 아브락사스라고 불렀다. 그 사이로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아니면 데미안의 말이었을까 떠올랐다. 언제 그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야곱과 천사의 싸움에 대한 말이었다. 나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그 말. 그림 속 얼굴은 싱클레어의 간청에 따라 변했습니다. 그것은 여자이자 남자였으며 소녀였다가 어린아이였다가 동물이었다가 얼룩으로 흐렸다가 다시 크고 뚜렷해졌죠. 싱클레어는 마지막에 눈을 감고 그 그림을 자신 안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으나 그림과 하나가 되어버려 그것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었죠. 그때 싱클레어는 평안할 수 없이 불안과 체험의 새로운 느낌에 휩싸여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아주 잊혀진 유년으로까지 실로 전생과 생성의 초기 단계까지 이르는 기억들이 활활 흘러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피스토리우스가 싱클레어에게 말한 것들을 느꼈던 거죠. 즉 자신은 불과 같고 구름과 같다는 것을, 자신은 동물이었고 인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을 찾았지만 그림은 없었죠. 싱클레어는 자신이 그것을 불태워버린 것 같기도 했고 또는 자신의 손으로 불태우고 쟤를 먹어버린 것이 꿈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 역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여러 모양과 색깔로 변하는 새 모양의 문장을 먹인 것과 피스토리우스가 싱클레어에게 불과 구름 이야기를 해준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첫 부분에서 시타르타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 부분을 대입하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싱클레어는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몸을 떨면서 모자를 쓰고 자신을 몰아내는 불안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는 채 찾고 또 찾았죠. 그러다가 한 공사장에 이끌리듯 들어갔을 때 거기엔 크나우어가 있었고 그는 금욕을 하려고 했으나 항상 실패한 것에 절망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싱클레어는 크나우어의 팔을 잡고 공사장 밖으로 나갔죠. 그때 싱클레어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 그리고 아무한테도 무슨 말 하지 마라. 넌 길을 잘못 들어 헤맸던 거야. 그냥 길을 잘못 들었던 거라고. 그리고 우린 내 생각처럼 돼지가 아니야. 우린 인간이야. 우린 신을 만들고 신들과 싸우지. 그러면 신들이 우리를 축복해. 싱클레어는 자신이 전날 경험한 것을 크나우어에게 말해주었던 겁니다. 싱클레어 또한 꿈속 영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죠. 그리고 크나우어를 만나기 전날 밤에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정당화시켜주는 신에게 매달려서 축복을 받아냈던 겁니다. 인간은 돼지가 아니기에 그리스인들처럼 자신의 어두운 면을 축복할 수 있는 신을 창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싱클레어는 성욕으로 고통받는 크나우어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둘은 헤어졌고 싱클레어가 집으로 돌아오자 날이 완전히 새어 있었죠. 김나지움에 다니는 동안 싱클레어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은 피스토리우스와 오르간 곁에서 혹은 벽난로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브락사스에 대한 그리스어 텍스트를 읽었죠. 그리고 피스토리우스는 힌두교의 거룩한 음절인 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싱클레어는 그 당시에 자신을 키워준 것은 학식이 아니라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힘에 대한 늘어나는 알미였다고 말하죠. 싱클레어는 점점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신에게 집중하면 어떤 대답이든 그에 대한 답이 돌아왔죠. 그 이후로 크나우어는 싱클레어를 열정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던 건 크나우어가 싱클레어에게 멍청한 질문들을 들고 찾아올 때면 싱클레어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귀찮기만 했던 크나우어 또한 싱클레어에게 하나의 인도자이고 하나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크나우어는 어느새 싱클레어의 길에서 사라져버렸죠. 싱클레어가 베아트리체를 지나쳤듯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서 골드문트가 여러 스승을 지나치듯 크나우어에게 싱클레어는 하나의 지나쳐야 할 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 싱클레어에게 피스토리우스는 필요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 또한 피스토리우스에게서 떠나야만 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싱클레어 마음속에는 점점 피스토리우스를 절대적 지도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스토리우스가 싱클레어에게 비밀의식과 종교 형태를 이야기했고 그는 연구하고 명상하며 자신이 사제로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창조한 비밀의식을 하게 되는 미래에 열중하고 있었죠. 싱클레어는 그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이전 세계들의 폐허를 뒤지는 고달픈 탐색의 소리를 들었고 이 모든 방식, 이런 신화, 예배, 전승된 신앙 형식을 모자이크처럼 짜맞추는 유의에 대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게 다시 한번 꿈 이야기를 들려주셔야겠어요. 밤에 꾸신 진짜 꿈 이야기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건 참 빌어먹게 골동품 냄새가 나네요. 싱클레어는 자신의 이 말이 피스토리우스에게 적중하는 것을 느꼈고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의 말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했죠.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 도움을 받아 크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어머니의 세계로 달려갔듯이 피스토리우스는 편안하게 이미 존재하는 것 속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고대의 종교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피스토리우스의 종교나 신은 새로운 신들이 아니라 수집되거나 도서관에서 길어내어진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생각이 싱클레어의 마음속을 뒤흔들었죠. 그건 새로운 신들을 원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만들어낸다는 건 새로운 의무를 스스로에게 지운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아닌 것으로, 즉 사제로 살아야만 합니다. 또 이전 영상에서 싱클레어는 시인이나 화가, 설교자가 되어 자신의 속에서 만들어진 무엇인가를 세계에 주기를 희망했으나 그건 역시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죠. 그건 역시 어떠한 의무를 자신에게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싱클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을 창조하거나 세계에 자신의 어떤 것을 주는 것을 꿈꾸므로 어떠한 직분이나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찾고 자신 속에서 확고해지는 것, 자신의 길을 앞으로 더듬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한 직분이란 다만 한 가지였다. 즉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싱클레어는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신은 시를 짓기 위하여, 설교하기 위하여, 그림 그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확실한 어떤 것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싱클레어가 그것에 머무르려고 했다면 앞서 피스토리우스가 말했던 것처럼 아브락사스는 굳어진 싱클레어에게서 떠나 다른 사람을 찾았겠죠. 그렇기에 싱클레어는 언제나 불확실함 속으로 어쩌면 새로운 것으로, 어쩌면 무로 던져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정된 어떤 형태가 아닌 고정되지 못한 채로 아브락사스의 인도를 받아야만 했죠. 그것은 아무런 요구 없이 운명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는 자신의 모든 시도와 생각이 옛것에 머무르려는
싱클레어는 부서져 버린 것들을 짜맞춰서 다시 재생시키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싱클레어가 자신의 생각에서 골동품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가 가는 길 한 구간만을 길잡이로 봉사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싱클레어에게 남은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영상, 즉 자신의 운명뿐이었죠. 확실한 것이 모두 사라졌기에 싱클레어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와 함께한 것은 싱클레어의 내면에 있는 데미안을 닮았고 그 눈에 싱클레어의 운명이 적혀있는 인도자뿐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죠. 한 인도자가 나를 떠났습니다. 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혼자 디딜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싱클레어는 그 편지를 데미안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그만둡니다. 그런 행동은 싱클레어에게 멍청하고 무의미해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싱클레어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싱클레어는 기도가 무엇인지 예감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학생 시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 여행을 했죠. 방학이 끝나면 싱클레어는 대학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